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한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땅이 오히려 피와 부정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본 것 같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들을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는데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왜 무너졌는지, 우리 가정이 왜 깨어지는지, 한 개인의 신앙이 왜 힘을 잃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이 왜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영적인 감각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어제 본문과 겹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그 죄악을 깨닫게 하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앞부분에 나오죠. 네가 심판하려느냐,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증한 죄에 대해서, 죄악들에 대해서, 숨겨진 그 죄악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반복하여 알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없이 반복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죄에 무감각해져 있는 나의 영혼을 지금 깨우고 계시는구나. 정훈아, 깨어나라. 정훈아, 깨어나라. 이 죄에 무감각해져서 이 심판에 대해서 동시에 무감각해지는 너의 영혼아,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죄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 우리 한 번 더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혀졌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이방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이지만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맺는 그 죄악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수치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끊어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죄로 인한 무력감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고 그 죽음의 땅에서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로만 외치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조롱할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품고 살 때에 성도의 삶은 생명력이 없고 고통과 수치와 그 무력감에 묶이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다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6절부터는 이스라엘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든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이 사회적인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이 고관부터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나그네를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선대하고
그들을 이렇게 도우라라고 했지만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이 사회적인 죄악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은 종교적인 죄악을 다 기록합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이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깨뜨렸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에는 도덕적인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이 음행이 성행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을 하는 자도 있었으며. 이간을 붙이는 자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제 무고한 자를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법정에서 증인들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생사를 가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간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 그리고 산 위에서 이제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음행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음행이 성행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네, 여기에서는 레위기 18장에서 계속 금지하고 있는 그 근친상간, 간음, 음행 이런 불륜 같은 악한 성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는 단순히 이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 질서를 붕괴하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성적인 죄로부터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적인 타락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합니다. 인터넷과 SNS, 미디어는 이 성적인 부분들을 아주 가볍게 다루고 있고 의도적으로 결혼과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이 사단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며 깨어서 우리가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한 길, 그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주신 그 거룩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구,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적인 질서를, 말씀의 그 질서를 잘 지킴으로 이 나라 그리고 이 가정, 우리의 삶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는 경제적인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에 변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자를 붙여서 구워준 돈을 말합니다.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제 갉아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이제 경제적 언어로 이제 우리가 풀어서 해석하면 이제 고리대금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뇌물, 변돈이 고리대금, 그리고 이자를 받는, 그리고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는 이 강탈이라는 이 경제적인 죄악들을 이제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성적, 이런 경제적 죄악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죄의 원인을 한 가지로 결론 내리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도다. 12절 뒷부분에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쉽게 범죄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을 떠나 그 범죄하는 일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여기서 손뼉을 쳤다라는 것은 기뻐하는 박수가 아니죠. 분노의 표현입니다. 네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딜 수 있겠느냐? 너가 너의 힘으로 이것들을 버틸 수 있겠느냐? 못한다. 내가 하는 그 심판은 너가 견딜 수 없는 심판이 될 것이다. 이 견딜 수 없는 심판이 너의 죄로 인하여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판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심판하고 너희를 벌하는 거에 있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를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써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힘써 알라.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죄악의 유혹들을 떨쳐내고 죄악을 이기며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닌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룩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